그래서 이제 한 학기 마무리하는 이제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학기가 벌써 가버렸네요. 우리도 다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마 다들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을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광야의 길을 사모하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광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죽음이 정해진 길이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쫓겨난 그 인생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 가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추위와 더위, 배고픔과 배부름, 그 다음에 홍수와 가뭄, 심음과 거두움, 미움과 살인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늘 예비되어져 있는 인생인 것이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어쨌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살아가던 그 삶을 잠깐 멈추고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그 삶을 잠깐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늘의 별과 달과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닥다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방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와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인 거죠. 나는 내 곳으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이 땅의 성소, 지성소를 떠나서 하늘의 성소 내 장막으로 돌아가겠다. 너희를 떠나며 너희와 결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찾을 때까지. 나는 그때까지 내 자리로 돌아가 너희가 나를 애타게 부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마치 이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제사를 이렇게 어쨌든 빼앗아시피 하여튼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버린 그 둘째 아들 같은.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의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들이 저 멀리서 터덜터덜 힘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정말 저처럼 떼짝 말라가지고 얼굴 시커멓고 이런 몰골한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그를 찾을 때까지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를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 너희가 나의 보호 아래서 벗어났음으로 인해 인생의 수고와 고통, 슬픔을 당함으로 나를 애타게 간절히 찾을 때까지, 주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폼나게 멋있게 그럴듯하게 살아가 보려고 했는데, 남은 것이라고는 돼지우리의 돼지 똥냄새, 돼지가 먹다 남은 쥐염 열매, 이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뿐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좋으니, 하인이라도 좋으니,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사랑, 그 따뜻한 그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집 나간 아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옷을 입혀주실 거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편없는 나, 그렇게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갔던 나밖에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이러한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탐하던 이기적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어떤 형편과 처지와 조건과 상관이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중심을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 한눈 팔면 안 돼. 너 땀만 먹으면 안 돼.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먹여 살릴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너는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모든 남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요, 신앙의 근거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제가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홀로 있게 하시고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하셨을까?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홀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깨달음들을 하나님
그런 지혜들을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귀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결코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짝사랑이라 하는데 그건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쌍방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언약의 관계라 부르는 것입니다. 약속인 거죠. 서로 간의 맹세인 거죠. 서로 배신 때리기 없기. 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하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연애와 사랑, 그리고 어쩌면 그 부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자고 모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의 실상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사실은 실상인 거죠. 마치 신부가 이렇게 낯선 남자를 만나지만 그 낯선 남자의 사랑의 고백에 그 사랑의 고백을 믿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벗고 그 남자의 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로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연합의 관계에 있어 일어나는 실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방적인 사랑은 그냥 일방적인 사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전 마음, 우리의 전 인생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단순히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내 부인으로 맞이하여 일평생 그 부인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명다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너무나도 얻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연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연애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사실은 전부를 얻는 것 아닙니까? 왜 썸을 탑니까? 어떻게든 좀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아닙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썸을 타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막 보여주시고 이것저것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건 뭐냐? 네 마음을 내가 얻고 싶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사랑의 사귐의 관계를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복,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난 너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해서 나의 전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만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유일한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무슨 대단한 일을 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거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즐겁고 평안한 것인지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인지를 네가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누림을 통해서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항상 기쁨이 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염려,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쉼없이 그분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시작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까, 그분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 이 땅에 그 하나의 콩고물들에 무슨 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뭐 심지어 이 땅에서 내 속옷을 빼앗으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뭐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와 그러한 넉넉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아들이 이렇게 정말 멋지게 잘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몸도 좋고 그러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이 자녀가 바로 내 자녀다. 얘가 바로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레위기 22장 33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내 자녀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 무엇으로? 너희가 나처럼 거룩하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이 되는 거야. 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로 삼을 거야. 그리고 너를 내 아들로 삼아서 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거야.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닮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자의 당연한 결과,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사귐의 결과,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날마다의 친밀한 교제, 날마다의 친밀한 사귐의 그 열매는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 맛도 먹어본 사람이 잘 알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맛집도 잘 알고 어디 뭐 있는지 잘 알듯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그 사람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고 또 주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무렇게 돌려받지 않더라도,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그의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 사랑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의 사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귀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주님, 도대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극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응답은, 신앙의 핵심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한 번도 예배를 빠지는 것도 그런 것들이 아니야.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야. 이렇게 말하는 결론에 도달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결론에 이르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고난의 어떤 이 광야의 길을, 고독한 길을 걷기 전에는 이 말씀을 제가 왜 몰랐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때는 이것이 어떤 이렇게 소위 말하듯이 머리에 있었던 거죠. 머리에, 지식적으로. 이래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내 생명 다해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를 이렇게 어쨌든 나의 의지를 들여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이 사랑이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든 거예요. 내 힘을 써서 이걸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고난의 쭉 과정을 통해서 나의 힘에 모든 힘들이 빠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내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도대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또 마음에 주시는 이런 응답은 늘 한결같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으면 내가 지금 현재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못살게 구는, 너에게 수치와 모욕을 안겨주는 그 한 사람, 네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사랑할 가치도 전혀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거야. 곧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네 곁에 앉아있는 남편이고 네 아내고 네 자녀고 네 부모야.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내가 주님께 바쳐야 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내 사랑의 열매는 내가 죽어야만 맺히는 열매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나를 살려내었듯이 나도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내 아내를 살려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만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요구가 바로 이 시대의 모든 남편들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영생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몸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지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니네 힘으로는 불가능해. 네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사랑은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그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결코 이러한 주님의 사랑,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 이 십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만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사실은 무엇과도 동일한 말씀이냐면 사랑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거야. 육체의 소욕은 사랑과 거스르는 거야. 십자가 사랑은 육체를 거스르는 행위야.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야.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사랑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랑을 소유한 자는 율법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하면 그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자유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자유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데, 십자가 사랑에서 이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는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바로 뭐냐면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삶은 예수님의 영, 사랑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만이 이 의로운 삶, 이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와야 비로소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의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백성이야,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야.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고 드러난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지식, 자기 의지, 우리의 선한 의지 모두 포함해서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로는 결코 율법의 요구를 지켜낼 수 없고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유한 자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율법의 요구 사랑을 완성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종교적인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안식일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기타 등등 율법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 안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안식일 지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구제, 헌금, 봉사, 기도, 성경, 읽기, 기타 등등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코 자기를 올가매는 올무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몇 장 더 봐야 되는데, 물론 그런 것이 사랑의 행위로부터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멍해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랑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멍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기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쉬워지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내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것, 아내 사랑의 열매, 이것은 남편 된 자로서 거듭났다는 가장 대표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이 아내 사랑의 열매가 잘 안 보인다. 내가 억지로 아내 사랑을 막 해야 된다. 너무 하기 싫은데 성격에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해도.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해서 하기 힘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 사랑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어쩌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과 영별이 그 성령, 그 사랑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 증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가 바로 아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아내 사랑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아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좀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이벤트를 해주고, 기념일 챙겨주고, 설거지 한 번 더 해주고, 이런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아내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없는 나 같은 이 더러운 쓰레기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사랑, 이것이 아내 사랑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느냐?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악의 길에 빠져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내가 이 땅에서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왔다.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성질나면 내가 성질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화나면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모든 것이 나 위주로 살아왔던 인간. 그러나 그런 인간은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지옥행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왜 창조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나를 닮은 백성, 하늘의 그 사랑을 가진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 것이다. 그 사랑 니네들 모르지 않아. 니네들 그런 사랑 받아본 경험이 없잖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곳에도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빛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심하고 오늘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일평생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아내를 내 곁에 있는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광년의 식구들 모두가 다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셔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 주님 계신 그 나라에서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아버지가 되려고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이끌어내었느니라.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진짜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쟤 봤어? 쟤가 바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주님께서 욥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곁에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해내는 우리 광년의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